자,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기독교인 중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도 있는가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있나요? 였는데 우리가 여러 시리즈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화롭게 봤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카인은 누구와 결혼했나요? 그 아담의 첫째 아들 카인이 누구랑 결혼했냐요입니다. 이것만 보면 무슨 문제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궁금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조상인데 아담의 첫 아들 카인은 누구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했고 어떻게 자녀를 가졌고 어디에서 얻었고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아담과 노아 등 그 900살 이상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무드셀레 같은 경우에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제 아담이 첫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아담의 아들 카인은 이제 개역 성경의 가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C로 시작되는 카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처음에 들어올 때 키읔 발음을 거의 넣지를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누구와 결혼을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카인이 나온 것이 등장을 하죠.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자, 지금 이 알았다라는 표현 나중에도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미리 드리면 성경에서는 좀 완곡한 표현으로 남편과 아내가 또는 남자와 여자가 그 관계를 한 것을 알았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 카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 쭉 내려가면요. 카인이 이제 아벨을 그 살해하고 나서 이 카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주의 면전으로부터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지역 가운데 거합니다. 자,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그런데 바로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가 나오죠. 그런데 카인, 아벨은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에 다른 사람은 등장 안 해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내를 알았더라 하고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사실 쉬운데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그 자식들 중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자식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카인, 아벨을 언급하신 이유는 카인과 아벨이 중요한 사건에서 이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되 카인의 제물은 거절했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된 거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까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있던 모든 인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면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를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인과 아벨 이후에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아담이 130세예요. 그럼 130세까지 아담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자식을 언급된 카인, 아벨 그리고 셋밖에 낳지 않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셋을 낳은 뒤에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 뒤에 특히 또 800년 이상 살면서 낳았던 아들들과 딸들은 또 이름이 언급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사이에 또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언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인물만 성경에서는 일부러 언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보면요. 아담의 수명은 930세죠. 근데 카인과 아벨은 언급이 되는데 그 뒤에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셋이 중요한 이유는 아벨이 죽고 나서 얻었던 자식으로서 셋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카인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카인은 제외가 돼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이 정통성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셋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셋은 또 특별히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었던 아들들, 딸들, 또 그 이후에 있는 아들들, 딸들은 언급이 되지 않는 것뿐이에요.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언급되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많은 아들들과 딸들도 있었지만은 정통성을 계승한 셋만 언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식들이 많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다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이 그 다음에 이 아담의 아들 셋이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더라. 셋은 그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렇죠? 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단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에노스, 그 다음에 카이난 등등 쭉 내려가면요, 다 아들들과 딸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 한 명씩 언급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우리가 이제 아담의 자손 중에 하나인 즉 누이 중에 하나 또는 조카 중에 하나로 이렇게 결혼을 했어야 됐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롯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요? 롯이 이제 에덴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략 추정적으로 에덴을 이 유프라테스 강을 포함해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중동 지역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에덴의 동쪽에 이제 롯으로 이렇게 여기를 추정을 하는데요. 그럼 롯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닌가?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요.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롯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라고 나오니까 롯 지역에 이미 다른 인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거기서 아내를 얻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 추측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아주 상식적입니다. 성경 기록 내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자, 먼저 성경에서는요, 이 아담의 아내인 이브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다. 최초의 인류의 어머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또한 성경에서 보면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 외에 또 다른 인류를 창조하셨다가 둘이 이렇게 만나게 한 게 아니라 한 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 혈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혈통이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 외에서 나온 그 인류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성경에서.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볼 것인가? 그러면 성경 문맥 내에서 다 이미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여기서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롯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지금 쫓겨나서 롯 지역 가운데 거하죠?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얻었더라라고 돼 있나요? 아내를 알았더라. 아까 전에 우리 창세기 4장 1, 2절을 얘기하면서 알았다라는 표현은 관계를 가졌다라는 표현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했죠. 아내를 그때 얻은 게 아니에요. 그때 아내를 알았던 거. 이미 아내예요. 카인이 이미 아내예요. 근데 이미 아내였던 사람을 이때 롯 지역 가운데 거하면서 관계를 해서 임신해서 에녹을 낳은 거예요. 그런가 뭐예요? 아내도 어디 출신이에요? 에덴 출신인 거죠. 아내도 같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함께 있다가 함께 쫓겨나서 거기서 그 관계를 통해서 임신해서 에녹을 낳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한 면만 보고 추측을 해서 추측을 해보거나 질문을 던져보는 건 좋은데 그걸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표현도 없고 이때 아내를 얻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측인 거죠. 이제 카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지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카인은 근친혼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누이 또는 조카랑 결혼을 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근친혼은 금지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때는 근친혼을 했는가? 자,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근친혼이면 유전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몇 가지를 함께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답을 내리도록 할게요. 일단 근친혼은요. 근친혼 자체는 매우 큰 문제를 낳습니다. 현대에서 특히. 그래서 이제 유럽 왕가 중에 꼭 친족들이랑만 결혼해야 되는 그런 왕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귀족들은 자기 핏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가문 같은 경우에는 근친혼들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유전적 결함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나중에는 장애아, 전응아, 그 다음에 뭐 얼굴부터 그 몸까지 기능들의 문제, 특이한 이제 특징들이 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대대로 이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도 근친혼을 한 사람들을 추적해봤더니 아예 말도 못하고 그냥 짐승처럼 되기만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죠. 근친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봐도 금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전적으로 엄청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도 이제 설명해가면서 하나씩 가볼게요. 근데 창세기 시대에는 유전적 결함이 거의 없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근친혼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형제예요. 형제면 비슷한 유전자의 그걸 가지고 있고 같은 유전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부분이 같이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결함이 없는 부분 같이 없죠.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DNA라는 것이 양쪽이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둘 다 결함이 있는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결함이 있게 나옵니다. 한쪽이라도 이 부분에는 결함이 없으면 이 한쪽에 결함이 있어도 결함이 없게 나와요. 자, 그런데 다른 아예 친족이 아닌 아예 다른 사람이라 하면은 DNA가 다르기 때문에 결함이 자기는 결함이 없이 태어나도 아버지 쪽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 쪽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같은 형제랑 결혼하면 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맞물려 가지고 무조건 결함이 있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친족이 아닌 사람이라 하면은 이 사람은 이쪽은 결함이 없어요. 이쪽 결함이 없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결함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결함이 없어요. 그러나 합쳐지면 결함이 없는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친족, 가족, 결혼을 하면 할수록 장애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절대 종용하거나 추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혼혈 있잖아요. 조금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굉장히 예쁘게 태어나거나 이렇게 잘 태어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전적 결합 코드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창세기 시대 때는 유전자 결함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근친혼이 금지가 아직 안 됐어요. 창세기 때는. 여러분이 근친혼이 성경에서 금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때부터입니다. 모세 율법 때부터지 그 전에는 근친혼이 금지가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녀는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기에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되었도다. 아브라함도 사라랑 결혼했을 때는 누이가 이복 누이였죠. 그러니까 친족이죠.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안 하셨어요. 그 당시는 금지가 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이삭도 리브카랑 결혼했는데 리브카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녀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촌이죠. 이 오촌 관계의 친족을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형제, 리브카의 형제인 라반의 딸들이므로 사촌 관계죠. 친족이랑 결혼을 했어요. 야곱 같은 거는 더 복잡해요. 자기 어머니 쪽에는 사촌이고 자기 아버지 쪽에는 오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친족과 이렇게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거나 이것을 죄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허용됐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최초의 인류는 어떻게든 다 친족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또다시 친족들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 율법에서는 명확하게 이때부터는 명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최초로 이것이 문서화돼서 금지를 하는 거죠. 가까운 친척인 어떤 이들에게 접근하여 벌거벗음 드러내지 말라. 쉽게 말하면 누이,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친척들 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로 금친혼이 율법으로 이제 금지가 됐어요. 이때부터는 성경적으로 당연히 금친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죄라고 하시는 거죠. 이때부터는 금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유전자가 올수록 어떻게 돼요? 결함이 있는 유전자들이 태어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설명해 볼게요. 유전병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되는 질병이에요. 이것도 참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DNA나 유전자를 발견을 한 게 불과 1세기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성경에는 이미 아버지 때부터 자손까지 내려오는 가장 큰 유전이 뭐예요? 죄죠, 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미 얘기를 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DNA의 돌연변이나 특정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는 조금씩 고정난 유전자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현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근데 왜 아담의 때에는 유전자 문제가 없다가 또 왜 갑자기 생겼는지,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유전적 결함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성경적인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창조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일치하거나 보조해주는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보면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이 아니죠.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실 때 궁창을 하늘이라고 나중에 부르셨어요.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다.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사이에 있는 물층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과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7절만 인용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노아의 홍수 때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그날에 노아의 생애 6번째 해가 되던 둘째 달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 나왔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하면서 이 샘들에서 나온 물들이 하늘의 창문들을 통해서 쏟아져 내린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물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며칠 만에 지구를 다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가 내린 정도, 물방울들이 내린 게 아니라 샘들이 터져서 하늘 창문들을 통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내용이 있죠. 물들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런데 그것이 이게 둘째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부터 나누셨죠.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자, 그래서 하늘을 기준으로 궁창이 생기고 이 하늘을 기준으로 물들이 나뉜 겁니다. 하늘 위에 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38편 4절에 보면 하늘들의 하늘들아 너희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도 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늘들 위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들을 나누는. 이걸 이제 착각해서 첫째 하늘 위에 물들로 이 구절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절은 지금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늘을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첫째 하늘들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입니다. 즉 새들이 보이는 하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하늘은요, 여기에서는
이 궁창은 뭐예요? 둘째 날에 만들어졌던 궁창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죠. 해, 달, 별들이 있는 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을 다녀온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곳으로. 자, 그런데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위에도 물들이 지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들은 지금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계시록 4장 6절. 이 바다를 유리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수정 같다. 그런데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 이것이 그룹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이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셋째 하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둘째 하늘과 나누는 층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물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때는 우리가 이제 아마도 지금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도 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도 사실 물들은 있어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뭐예요? 우리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와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지구에 있는 대기권은 경계가 있죠. 그 경계에 물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떠다니죠. 구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두꺼웠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물들도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돼 있는데 욥기 38장 3절에는 이 물들은 돌로 숨겨졌고 이것을 기품이라고 표현하죠. 아까 전에 창세기에 그 홍수가 터졌을 때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했죠. 이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었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물들도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유리처럼 얼음은 유리 같잖아요. 그런데 또 얼음은 수정 같고 크리스탈 같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지구와 우주를 나누는 이 대기권도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성이나 우주선이 이렇게 가거나 또는 비행기가 고도 높은 데를 가면은 가스가 배출이 되면 그것이 하늘에서 얼어가지고 떠다녀요. 지금도 구름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태평양과 대서양 같은 걸 비행기로 지나가면 어때요? 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뜰 때는 보이죠. 착륙할 때는 보이는데 한참 만 피트 이쪽에서 이렇게 고도로 이렇게 할 때는 아래 뭐가 보여요? 구름들밖에 안 보여요. 밑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가 훨씬 더 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얼어 있었고 진했고 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상세한 것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얘기를 좀 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이런 빛들이 이제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을 이로운 빛들, 해로운 빛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용어들 어려운 거 쓸 필요 없으니까요. 이런 것은 인간에게 이로워요. 근데 이런 것은 인간들에게 해롭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유전자, DNA의 변형을 계속 일으켜요. 쉽게 말하면 이건 방사선입니다. 자, 그런데 방사선을 계속 쬐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로운 것들이 있죠. 해로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전에는 물층들이 쉽게 말하면 이 구름들이 훨씬 더 두꺼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했죠. 두껍게 층을 이루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비가 확 내려버렸잖아요. 그리고부터는 계속 비가 순환이 되고 있는데 물층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물이 두껍게 있었으면 이 자외선, X선, 감마선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보호를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비치면 바닷속에 깊이 침투를 못해요. 자, 그리고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은 통과를 하는 겁니다. 좋은 빛은 받아들이는데 나쁜 빛은 통과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DNA 돌연변이 발생이 태양빛을 계속 노출돼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고 DNA가 손상됩니다. 이 돌연변이가 누적되면 세대가 지날수록 유전적 결함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많은 DNA에서 계속 결함이 이곳저곳 생기면서 누적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친혼을 하면 할수록 그 결함 코드들이 서로 맞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문제가 생기는 자녀들이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DNA가 손상되면 암, 면역 저하, 노화 가속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노화가 특히 가속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자연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900살 이상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아담도 930세, 노아 950세, 무드셀라 969세, 에녹은 이때 죽은 게 아니라 휴거가 됐었고.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죠.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렸으니까. 자, 그래서 그 층들이 얇아졌다라고 보면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유전자 결함이 증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근친을 호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초반 때도 근친혼이 금지가 아니었고,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부 때도 근친혼이 그 법으로 금지 안 됐다가 모세 율법 이때쯤에는 근친혼이 이제 법으로 금지가 돼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카인은 당연히 누구랑 결혼했는가? 당연히 아담의 자손들과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왜 그때는 그런 게 허용이 됐다가 나중에 돼서 금지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은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입니다. 믿지 않고 보면요,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요. 믿고 보면은 다 답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성경을 아는 것과 전혀 문제 없어요.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시험하시고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기에는 다 답이 있다라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